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압살롬과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고 압살롬이 죽게 되었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이에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서 승전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아히마스를 통해서 승전의 소식을 들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압살롬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고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계속 울고 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성경을 표현해 보니까 이 전쟁에 패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요압인데 19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압이 이제 왕께 들어가죠. 요압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진짜 충심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는데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에 돌아와서 모든 생명을 살려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이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네 번째 줄 보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실 겁니까? 왜 지금 전쟁이 이고 왔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왕의 백성들의 마음이 뒤바뀝니다. 그런 이야기를 7절에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화가 그때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나가요. 그래서 요압이 마음을 돌려놓은 이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진짜 반역 이후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온 사람이 죽었지.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민족인데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시므이 중간에 그 피난길을 갈 때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잖아요. 딱 등장하자마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이 들어오는 이 장면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11절에 10절이 지금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그 상황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시므이로 이제 대표되어지는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둬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내요 그냥. 그리고 시바도 있죠. 무비보셋에게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왕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충성하는 것처럼 여겼던 시바도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이와 시바가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16절에 나오죠. 바울입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먼저 나서서 이제 이건 죽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런데 왕이 선처를 합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13절에 나오는데 이 13절에 보면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가장 지휘관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안 죽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사를 요압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아 정책 가운데 이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요압의 입지가 약간 좀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유아 정책은 괜찮고 반란했었던 그 지휘관을 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요압에게 거슬리는 일들이 이제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래서 지금 다윗의 그림은 돌아와서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내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배신당했어요. 종 시바에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가는데, 이 정말 이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배신당했다는 내용이 24절에 나타나는데,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피난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다.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피난 가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26절에 나오죠. 나는 다리를 잘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 시바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속여서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모함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시바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모든 게 풀려요. 왜? 겉으로 다 그 몰골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수염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몸은 행색은 막 추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수염 기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떠난 그 앞에 같이 아픔으로 동참했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같이 가지 못한 이 나를 왕이여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반란 사건 때문에 재산도 다 잃었잖아요. 시바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왕의 신의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비보셋 역시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보면 30절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라고 얘기하는 시바인데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재물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다윗 그 하나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건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많은 것을 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원수가 되었고 나에게 수많은 재정적인 재물들의 손실을 입혔고, 다윗이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돌아오는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무비보셋의 이 시선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직 다윗만 바라봐요. 관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다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바를 용서했기 때문에 시바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바의 재산을 무비보셋과 절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유아 정책 가운데 시바도 살리고 무비보셋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피난 갔었을 때 마하나임에서 만났던 그 돕던 자들이 있죠. 그 중에 바르실레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바르실레와 뒤에 보면 김함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 가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김함이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들이라고 정확히 표현 나오지 않지만 여기 다른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한 80세라고 지금 성경에 등장을 하고 나이 늙었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 있을 때 엄청난 부자였다고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꽤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여기에선 재산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게 되면 거의 그에 걸맞는 어떠한 자리도 줄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르실레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성숙한 인격으로 겸손한 태도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그러니까 배웅하는 거죠.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 전쟁이 끝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왕이 가는 그 길까지, 자기 영역까지만 가고 돌아옵니다.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을 돕고자 했었던 그 마음,
그 마음뿐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맘을 맡기죠. 그래서 다윗이 기맘을 데려가고 바르실레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맘에게 그대로 다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관계가 드러나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분명히 모함당했고 고통당했고 재물을 빼앗겼고 이 갈등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큰 그림은 다윗은 유아정책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해를 봤던 무비보셋, 고통당했던 무비보셋, 배신당했던 모습이지만 그는 그 배신에 초점,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나도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돼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함께 밥을 먹었던 아들과도 같은 대접을 받은 거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피난 간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간 것이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재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누구만 바라보냐면 다윗 그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충만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노가 생길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손해볼 만한 일들이 있어요.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들려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시바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라요. 보다 본질적인 것, 보다 중요한 것,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것, 이 자리에 없었으면 시바 만날 일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바르실레는 동일하죠. 다윗을 바라보고 도와줬던 그게 그냥 전부예요. 뭘 바란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아들을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같이 성품이 변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나눠주시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역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땅으로 왔을 때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공개하고 돕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뭔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 인격을 가지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어떤 만남의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분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인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하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의 인격을 통해서 여기 신앙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인 걸 봤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인품을 가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와 같은 인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한 부분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뒤에 돌아올 때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 상황에 이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지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과 함께 왕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는 사실 요단강 건너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이고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려면 시간도 걸렸겠죠. 그런데
그 앞에 11절 잠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긴장하는 거죠. 다윗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왕을 대접할까, 어떻게 왕을 모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 장로들, 유다 지파는, 유다 민족은 별로 준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말에.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불이 나게 유다 지파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누가 먼저 했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올 때 유다 민족의 절반이라고 나와요. 백성의 절반이 다 나와서 왕을 성대하게 맞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 유다 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가 내세우는 거는 이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사람이고 우리의 고륙이고 우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 집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 전체 나라에 우리가 너희보다 10배의 몫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갈등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뒤에 가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분열되어지는 모습, 모든 것을 통합해서 유화 정책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내분, 전쟁 다 끝나고 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이 질투하는 것들, 이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 왕에게 잘 보일까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내적 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제 점점 이 분열들이 더 커져서 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이 작은 원인이 여기부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언급하느라 길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전쟁의 큰 어려움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언급한 이 인물들을 보면서 무비보셋의 모습, 한 왕이신 아버지와 같은 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바르실레와 같이 어떠한 것, 겸손함으로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늘 공개했듯이 끝까지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뭘 바라지 않고 요단강까지 가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품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분노나 그런 고통이나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